언약의 길 도망자 야곱이 순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만난 하늘의 은혜가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켰는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순탄해질까요? 우리는 보통 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며 안정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평생 원하던 축복을 마침내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으며 끝없는 도피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자라는 이름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속임수였습니다. 배고픈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로 인한 분노였습니다. 속은 것을 깨달은 형에서는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 야곱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단계인 이별과 도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 곧 하란으로 기약 없는 도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속임수로 복을 얻으려 했던 이 가정이 맞이한 참담한 결과는 형제간의 살해, 그리고 뼈아픈 생이별이었습니다. 이삭의 떨림은 무너진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 밧다나람으로 파송합니다. 이처럼 나의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흉내낸 에서와 구별된 야곱의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길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눈치와 흉내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졌습니다. 시선의 한계는 육적인 눈으로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야곱의 길은 생명을 보존하고 언약을 잇기 위한 파송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와의 철저한 단절 명령을 받았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마주한 길은 800km에 달하는 험난한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본 적 없는 낯선 땅,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는 하란이었고 출발지인 브엘세바는 익숙한 집이었지만 형의 살해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800km의 거리는 도보로 한 달 이상 걸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미래도 없이 홀로 걷는 길.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고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진 곳, 야곱은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해가 졌다는 것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닌 거친 돌덩이 위에서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며 모든 희망이 꺼진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저녁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간관에서 저녁이 새날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새 창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도망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벨탑의 길과 야곱의 사다리를 비교하며 하늘과 땅의 연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길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주체로 삼아 땅에서 하늘에 닿으려는 상향의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닿을 수 없는 한계와 단절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주체로 삼아 하나님이 먼저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향의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 잠들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구원의 길을 열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끊어진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실 참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격을 묻지 않고
4가지 약속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넷째, 동행과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의 도망자였고 당장 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순간 야곱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복을 훔치고 억지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붙드시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두려움과 함께 깊은 깨어남을 맞이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영광스러운 떨림, 곧 경외심입니다. 장소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며 야곱의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저 듣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선자로 깨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거친 자리가 예배의 자리, 즉 베델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초라한 돌베개에 불과하여 절망과 고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거룩한 기둥이 되어 예배의 제단, 곧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상징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던 이름 모를 빈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거칠고 눈물 나는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움켜쥐던 손이 비로소 펴지기 시작하는 과정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건부 서원으로 아직 미숙한 모습입니다. 저를 지키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향의 전환이자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손을 펴 곧 흘려보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만 하던 자가 손을 펴서 내어드리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피하던 자가 순례자가 되고 사기꾼이 예배자로 바뀌는 성장과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쥔 계산과 욕심을 움켜쥐고 도망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복의 통로로 서는 순례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